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땅을 이제 분배함에 있어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은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주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보면 복글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스라엘처럼 제일 좋은 땅을 여러분 차지하리라 믿는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땅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확신은 되는데 좀 긴가민가 하죠?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 뽑을 때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주관을 한다? 하나님. 일의 작정은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모든 일에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얻은 지파가 있고요. 제비가 아닌 그날의 당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배의 틀을 깨고 한 사람은 도전적으로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늘 그 한 사람 누군지 알죠? 갈렙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세상아 너는 내어놓아라. 그렇게 외치고 믿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또 믿음의 삶을 갖지 않나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신앙으로 성숙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두 번을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것을 바로 상당히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1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내용에 담겨 있는 그 갈렙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참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내지는 어렵지만 고민하다가 두 번을 나누려고 여러 번 고민을 한 2주 동안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제 미리 이제 그냥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그렇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했다고 했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맞히면은 여러분 은혜가 앞으로 더 잘 되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길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붙였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자손 독자들이 분배한 것이라. 누가 분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여호수아밖에 안 보입니까? 엘르아살이 누군지 아세요? 엘르아살이지.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가지고 제단에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순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레위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엘라사를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요수아를 그 다음 분의 순서에 대열에 놓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제사장을 앞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족장들의 각 지파의 족장들, 두령들, 아버지의 아버지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최고 우두머리 격인 족장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을 분배하였다는 겁니다. 분배하는 수정된 것이지 자기들이 이것을 직접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 받는다? 제사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게 이 원리가 하나님의 것은 누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라살이 앞에 기록되고 지도자인 요수아는 그 지도력만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이제 뭐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여성 목사 암수 받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 골수분자, 문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상당히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요, 지금 오늘날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 어디를 봐도 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풍조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걸 여기니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인체의 호르몬이 변화를 위해서 남자가 그 성비율 바뀐 게 아니라 호르몬으로 해서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성들이 많이 목회자를 이제 목사가 되고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해야 되는데 시대 풍조가 이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고린도전서나 이 디모데 이 전서 후서인데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은요, 남자들보다 더 많고 더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수성도 있고 사람으로 남자들보다 더 표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질서상 이것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그 질서를 무시하면 여호수아가 그건 지 마음대로 분배해버리면 되는데 지도자이니까 하면 되는데 왜 엘라살이 등장해서 엘라살이 이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데 그 일에 가장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서게 됩니까?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연을 굉장히 숭배는 아니지만 사랑합니다. 제가 농약 친다고 하니까 미생물 죽고 뭐 다 죽는데 왜 그렇게 하는 자기가 호흡하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오염이 되고 혼탁되는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인체에서 나오는 이 좋은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는 지가 안 좋은 것을 품어내는데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건강을 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오면 호흡하면 들어오면 해서 유해한 무익한 것이 해로운 것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질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박받았다고 여자들 나중에 60대를 넘어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박하지 마시고 하나님 질서는 존중하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랑으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무게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바로 갑자기 엘라살이 제사장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맡기지 않고 네 마음대로 제비 뽑아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7장, 6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제비 뽑을 때 그때는 무슨 문제로 제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정복해서 이겨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다는 게 약속의 이제 마지막 분배 과정에서 그냥 여기 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믿음을 잘 살았던 사람을 그 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줍니다. 그냥 제일 보면은 갈렙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으려나 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이 갈렙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길갈에까지 찾아가서 그날에 약속했던 그 당신이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내게 행하고 내가 그것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갈렙이 그런 어떤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요, 이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지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 지명에서 12지파의 모든 한 사람씩 다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사람을 실망하고 간담이 높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말했지만은, 나는 오늘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동쪽에서 번쩍하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땅을 몇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9지파 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9지파 반이 되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9지파 반이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12지파인데 2지파와 반지파가 빠졌으면 일단 2지파 빼버리면 몇 지파예요? 10지파 아닙니까? 반지파 빼면 9지파 딱 반이에요. 그런데 한지파가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기업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레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축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런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조그마한 그 목초집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9지파 반에서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8지파 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지파 반이라고 굳이 왜 그렇게 9지파 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는 믿음과 그 상급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상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준다는 것을 1절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하나님은 그 실수대로 내가 네게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는 말씀이 이 간략한 짧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47장 48절 창세기 이쪽에 보면은 두 아들을 먼저 요셉 지파를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장자를 얻어맞게 머나세가 장자이지만은 이 에브라임을 우수에 놓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마음에 안 들어서 얘가 장남인데 왜 아버지 눈이 어두워도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해요? 나도 한다. 얘가 그 몫을 해야 돼. 북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복들을 미리 보게 하고 야곱이 축복하게 합니다. 그 축복의 마지막 그 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일부 성취되는 과정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지파 발휘된 것은 누가 두 몫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눈치챘겠죠. 요셉의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 지파? 요셉은 두 지파를 받습니다. 두 지파가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의 복은 장자가 몇 배를 받죠? 다른 사람의 모르면은 제 손가락 보세요. 2배를 받습니다. 장자의 몫이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엄연히 르우벤이 장자이잖아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몫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자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도 그런 땅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지파로 해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르우벤이 아니죠. 유다도 아니죠. 요셉의 지파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장자의 명분을 달고 오는 것이 누구로 온다고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 장자의 몫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하면 이 부분하고 이거 드리면 참 상당히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위가 빠지고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장자의 요셉의 몫으로 장자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 장자의 몫을 받게 된 이유는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몰라도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다고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놀았다는 아버지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뛰고 노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서모였던 비라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권능이 탁월하고 위품이 너무나도 좋지만은 너는 탁월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장자의 기력의 시작이고 모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네가 내 침상을 데려왔기 때문에 너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로서의 삶은 너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르우벤 지파에서 무슨 어떤 사사라든지 어떤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일어난 기록이 성경에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런 내용에 사람이 등장하면은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거는 그 아름답고 정말 용모가 뛰어나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복권을 축복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도 잃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짐상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하지만은 물이 끓는 것 같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행하는 그 삶이 너를 망쳤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르우벤과 같이 여러분의 정욕으로 인해서 꼭 성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생각으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놓치는 어리순자가 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훈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을 왜 내가 내 삶으로 잘못 살아가지고 믿지 않고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왜 그것을 포기하게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냥 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버리고 죽거리나 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거 갖다 부으면 되겠어요. 내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물을 먹느냐 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똥물과 독약을 다 타놓고 가는데 올라올 때 다시 돌아오면서 그 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어가지고 목마라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실화처럼 또 예화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처럼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순서리 하나까지 기억하고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 광야길에 넌 다 죽는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부모의 축복, 여러분이 저주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축복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축복권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잖아요. 출발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너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그 축복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고,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존해주고 성취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목사에게 그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를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좀 더 다른 게 또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복을 받은 장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지리자의 지팡이가 뷰가 오기까지 유다에서 왕의 복이 옵니다. 이 유다는 누구를 이게 아들을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유다가 누구와 통관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하나 얻잖아요.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르우벤 자기 비라 서모와 함께 통관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장자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은혜들은 물론 애국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가 요셉입니다. 자자 하니까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내 주인의 아내를 준 당신을 내가 범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옷을 버리고 나갔더니 모함에 걸려가지고 깜빵까지 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물론 이거 억지로 맞추면 그런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난 후에 범했던 유다가 온전한 장자의 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적인 거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간음,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 이제 레위도 좀 이야기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레위가 광야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들을 하고 한테 신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죽이고 가잖아요. 레위가 얼마나 헬기 등등한지 아버지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딸 비라가 이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 세겜족 세겜을 다 할례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짐승들까지도 자기 악에 받쳐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몬은 흩어져 버리면 레위는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을 저주를 변개해서 땅에 흩어지지만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혈기 때문에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받았지만은 레위는 내 것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각 지파들이 반경 2km, 4km 이내에서 있는 요 지역 안에 레위 지파들이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땅이 있는 곳이 레위 지파가 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를, 관계들을 원만하게 해주는 그 일들의 수종드는 자로 흩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저주가 복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레위는 흩어진다고 했거든요. 흩어지는데 자기 땅 없이 유리하게 되는 자, 이 모양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만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게 레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레위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별로 싫은 거거든요. 이왕이면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라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라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하나하나의 삶들을 다 돌아보고 감찰하시고 저 위에 달고 계신다. 야곱이 그것을 안 봤는데 들었기 때문에 르우벤을 저주한 거거든요. 마지막 복을 빌어야 될 때 기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있다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 조건 갖춘 거 아무리 갖추면 뭐예요? 하나님 그것도 갚으면 됩니다. 삼손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는 힘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또 하지 말라는 거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뽑아버리니까 밀지 말라는데 뽑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다시 자라니까 은혜가 회복이 되는데 그 은혜가 회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면 마지막 이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원수들이 하나님 저러고 나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게 한 번 힘을 나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죽으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말이 고백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정도만 살펴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 분배 원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이 그때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날에 당신과 내가 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들었던 또 모세로부터 들었던 한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또 다 죽었는데 당신과 나는 들었고 그 당신이 똑똑히 들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의 모세가 내게 주고자 했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행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비 뽑는 그 과정에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달려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오늘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나스 사람.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열 족속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때에 말하는 그 그니스, 그나스 요 오늘 말 좀 다르지만 똑같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인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아닌데 갈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갈렙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름의 뜻이 월가지관이 아니고 월 하는 온열에 옛날에 과거에 잘 잡아먹는 그 종류입니다. 계란은 사람 취급 못 받는 버린 자와 같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이름이 갈렙입니다. 아간도 그때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자녀를 개라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사님만 지금 세워놓으면 이런 물어보는 제가 여러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 그런 뜻이 있지만은 종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역사들을 마지막 그 10장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는 듯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만입니다.
여러분 2년 만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로 뽑혀서 정탐을 갈 정도라면 갈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갈렙이 어느 정도 정말 개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등하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2년 동안요 살아가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그는 아마 뒤돌아보지 않고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정탐꾼의 반열에 대표 주자로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보여줘야 우리 멀돌 교회의 이 지역의 대표 인물 믿음의 주역들이라고 저는 여러분 자랑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해도 세상이 인정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또 부정적인 약속을 부정적인 말들을 했던 10사람과 비교되게 그는 이 산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산지들을 돌아보았을 때 어디를 돌아보았을까요? 오늘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느 땅인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930m, 950m 정도 되는 해발 그 정도 굉장히 높은 지대의 산입니다. 이곳에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나쁜 놈들이 힘센 놈들이 여기 살았어요. 땅에서 놈들이 죄송합니다. 가장 기골이 장대 아낙 자손들 이 거인족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것이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발 붙일 틈도 없었다라는 그 고백 막벨라 굴을 상대에 이 지역입니다. 헤브론입니다. 자기 아내 야곱 거기 다 묻힙니다. 요셉이 이곳에 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드립니다. 그러면 갈렙이 왜 헤브론을 발레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곳이 아낙 자손들이고 거인족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지역이 산이 좋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갈렙이니까 가능합니다. 갈렙의 믿음이니까 가능하고 갈렙의 신앙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하나님 약속에 철저하게 가나안 땅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갈렙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그곳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했겠어요? 자기 실제 조상은 아니지만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속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갈렙을 대표로 해서 땅을 지분을 받게 되는데 이 갈렙이 이 산지 그때 내가 밟았던 땅 여기 먼저 또 말해봤는데 여기서 네가 밟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밟는 땅이 아니고 과거형은 네가 밟았던 정탐했을 때 밟았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갈렙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도 다 내어 쫓겠습니다.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합니다. 물론 건강이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년이 지난 이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나가고 할만합니다. 그런 건강도 있지만 지금이나 과거 그때나 내게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두 군데를 잡고 여기서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버렸는데 여기 우리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일들을 말하는데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고 이제 우리 14절을 보게 될 건데 8절하고 9절에 동시에 똑같은 말들을 표현했거든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에도
무한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두 개 단어가 똑같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놨는데 충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를 표현해놨는 거예요. 옛날에 한글판에 있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약으로 번역을 해놔놓고 이렇게 해놔놓고는 이 책값 받아먹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찬송가도 개찬을 해놔놓고는 그걸 갖다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낭 뿌려가지고. 14절 한번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바짝 붙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짝 붙어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바짝 하나님을 바짝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가장 가까이 내가 따라간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단어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쫓았다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과거에 정통 가데스바네에서 갈렙이 보고했던 그때의 말을 지금 오늘 충성하고 내가 바짝 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14절에서는 요수아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누가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갈렙이 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한다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도 그때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내 마음에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이 표현,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성실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내 말한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일치라는 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고백해진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고백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과거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보면은 온일이 등장하는데 갈렙의 그 신앙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5장 온일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기도나 이런 것으로 찬송으로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고백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분배 원칙은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 질서대로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받는다? 장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갈렙이 또 장자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나 가식적이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신앙이나 고백되는 신앙, 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지란 말이에요. 그 땅을 내가 밟았던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 산지라고 좋은 표현을 해놨는데 이 산지가 아니고 그 땅, 내가 밟았던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세요. 제비뽑기에서 원칙을 깨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제비 뽑아도 그 땅, 헤브론의 그 땅을 갈렙이 받을 확률이 99.9%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표상, 상을 받은 상도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진노를 당했는데 진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는 자가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잘 살았던 2년 만에 그 지파의 수장으로 대표 인물로 떠오른 이 갈렙과 같은 신앙. 이 신앙이 45년이 지나고 전쟁에 지쳐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럼 가장 아름다운 땅은 갈렙이 그것을 왜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마무리하면서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텃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가장 높고 아름답고 안락자선이 있고 이런 악조건도 있고 좋은 조건도 있지만 그 아름다운 땅을 갈렙은 바라보면서 얻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명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자리, 이 교회, 여기가 신앙의 명소입니다. 이 교회를 얻었고 여러분 가정이 또한 여러분 신앙의 명소입니다. 그런 신앙의 명소를 물려주고 찾을 수 있는 자녀들, 후손들이 일어나는 신앙의 삶은 갈렙과 같은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 때에 갈렙과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과 상급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